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디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들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혈기와 분노가 넘쳐나며 나태한 마음과 안일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편지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한나회 박인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아침의 빛처럼 저희의 마음에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가득 차 오르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앞세웠던 주님의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과 정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겸손히 국민과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 침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나라의 어려움을 온 국민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하고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의 문제로 지쳐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새로 오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비롯한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그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사명을 늘 기억하며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우리의 새 마음과 결단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가난 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할 수 있는 다음 성도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장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2년의 땅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자녀들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여절 6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 땅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광고 드린 대로 각 신도의 친교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신교 모임으로 진행하실 때 우리가 100주년 행사가 이제 1년 2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100주년 행사를 각 신도에서 각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지 아이디어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경 통독으로 오후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신교 모임 가운데 한나회와 남신도회는 교회에서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성서 연구 수요일 오전 11시 구역은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당회가 다음 주일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동계 수련회를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김유재, 강희영 장로님 가정, 김희정, 이은성 부목사님 가정, 영웅, 김영애 권사님 가정, 이상희, 이성우 장로님 가정, 이선호, 김미숙 장로님 가정, 당회와 남신도의 드보라회와 한나회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학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우리 각 신도의 모임으로 진행되고요. 다음 주일은 1구역과 2구역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2월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기찬 성도가 일본에서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해 주셨는데 일본 학업을 마치고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찬 성도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구주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알려주는 중요한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말은 먼저 소유격적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문장은 그리스도가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상황은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은 자기 소개서와 추천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게 추천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2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사람이 쓴 추천서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사도 바울을 보증해주는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된 도구였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후에 계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의미는 먼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의 두 번째 의미는 목격적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쓴 편지라는 의미도 있음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인과 동시에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뜻을 세상에 분명하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그 편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그 안에는 받는 이에 대한 보내는 사람의 사랑과 성품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에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과 인격과 뜻을 분명하게 대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사상을 바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뜻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도록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혈기가, 내 주장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자신이 쓴 편지를 우리가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즉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여호와의 광채를 드러내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함께 읽은 34장 본문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갔다가 하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나타나므로 그에게 가까이 갔다가는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죽게 되는 것처럼 죽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광채는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급히 하산을 하였다가 다시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와 역시 두 번째 40일 40야를 바로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40일 40야가 두 번이니까 바로 8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세의 얼굴에서는 모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될 때 그의 얼굴에서 여호와의 광채가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여호와의 광채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어떻게 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세의 얼굴에 여호와의 광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님을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온전히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29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 대화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화산의 사건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까? 바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용모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때 바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까지 휘어져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모세는 얼굴 피부만 광채가 났지만 우리 주님은 옷에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어진이는 사흘만 보지 않다가 다시 만나도 그 모습이 달라져 있어서 눈을 비비고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스스로를 부지런히 갈고 닦는 사람은 그 모습이 날로 아름다워진다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과 늘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체로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영향력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오랜 친교를 나눈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와 위엄의 표시로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쓴 편지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을 담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계획하고 있는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도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지 않아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아무리 우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말은 온전히 잘 전달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기도 하지만 도리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옷 입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4가지 중요한 단어를 영어 문장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In Christ.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With Christ.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For Christ.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In the Jesus Christ.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게 될 때, 그리고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인격을 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라고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쓴 편지는 어떻게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 느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 어떠한 교훈을 주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성령 없이는 그 누구도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중세와 근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사에서 큰 인물이었던 루터와 무디를 바로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루터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죄 가운데 굳어지거나 절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에 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 빠질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대한 전도자 무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처음에 사랑을 주시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기독교사에서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는 두 사람이지만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사역도 나타낼 수 없음을 그들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영적인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교만한 일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복음 전대의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체적 방법은 매 순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캐더린 마샬의 남편 피터 마샬이 해군 사관학교 군목으로 가던 날 사관학교 교정에서 한 교관이 신입생들에게 사관학교 수칙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그는 듣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5가지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이 15가지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직원들을 가르칠 교관의 지시에 매 순간 복종하겠다는 결심만 확고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순간 피터 마샬은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주님의 모든 교훈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된다.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겠다는 결심만 확고하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매 순간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리라는 결심만 확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피터 마샬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모세와 다윗, 엘리야, 베드로와 바울, 폴리캅, 어거스틴 등의 사람들만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가 친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변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배제 삶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